저는 그때 86년도 여름에 딱 앉았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책이 그냥 착하고 바르게 살자 그런 책인 줄로만 알았는데, 윤리도덕, 사서삼경, 코란 비슷한 책, 불경, 이 책에 역사가 있고 앞으로 될 일이 있구나. 한 주일 하루에 4시간, 1시간 듣는다는 게 하루에 4시간, 한 주일 꼬박. 그때 직감적으로 저한테 온 게 그거였어요. 이 책에는 제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근본적이고도 그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 즉 인생이 어디서 어디로, 우주는 언제부터 존재하고 얼마나 크면 왜 존재하나, 물질은 어디서, 생명은 어디서, 어제는 뭐며 내일은 뭐며 오늘은 어디쯤이냐, 이런 본질적이고도 궁극적인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답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이 직감적으로 왔고, 한 주일 딱 들어보고는 그러면 난 이 책을 들여다봐야 된다 하고는 2년을 그 산속에서 안 내려왔어요. 2년 꼬박 성경만 봤죠. 물론 학교는 대학이고. 반갑습니다. 또 이 아침 이 자리를 찾으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하늘에서 내려와야 복입니다. 그렇죠? 그게 재물이든 권력이든 혹은 높은 자리건 심지어 건강이라도 그렇지 않고 내가 수단이 좋아서 혹은 줄을 잘 서서 차지하는 것은 복이 아닐 수도 있겠죠. 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참 두 부부간에 가난할 때는 중국에서 서로 이제 남편은 앞에서 니아까 끌고 뒤에서 부인은 밀고 원숭이를 언덕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채소 실에다가 팔아야 되니까 저녁이 되면 부인 보고 오늘 당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또 부인은 부인대로 남편 보고 아니죠. 앞에서 끌고 가는 당신이 더 고생이 많았지요.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너무 일을 하다 보니 성실히 장사가 잘 돼가지고 나중에는 사장이 됐어요. 사장이. 그 사장이 되고 나니 남편이 딴 여자를 참. 그래서 가정이 파탄이 나고 부인은 암도 오고 복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늘에서 복입니다. 예. 안 그러면 설사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그건 복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임기 마치면은 숨고 절에 가서 감옥에 들어가 있고 어떤 분은 또 어떤 분 자살하고 그래요. 하나도 복이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게 진짜로 복입니다. 심지어 장수도 히스기야는 그때 죽었으면 참 좋았는데 이 책이. 근데 이 참 15년을 더 살아가지고는 그 므낫세 같은 사람을 낳아가지고는 온 나라를, 온 교회를 망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럼 그건 내가 수단이 좋아서 차지하는 게 아니고, 줄을 잘 서서 얻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이렇게 땅에 이 사람들을 내려다 보시다가 저 사람한테 맡겨야 되겠다. 재물을, 권한을, 명예를. 그러면 그게 나한테도 남한테도 좋죠.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온 애굽 주변 사람들이 먹고 살지요. 가난해도. 이 다윗이 왕이 되니까 온 나라가 기뻐해요. 구석구석 뭐 빨래터에까지. 그래서 이 복은 하늘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비처럼 혹은 햇빛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자,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 그건 뭐 전에 늘 말씀드리다시피 뻔하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맞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건 뭐 시험 그것도 뭐 답안지 옆에 놓고 시험 보는 거 그 땅집기 험치기예요. 복 받는 거는. 그렇죠? 땅집기 험치기. 왜? 답안지 놓고 시험 보는 게 뭐 어렵나요? 팔복이라고. 이러한 그대가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기만 하면 많지도 않아요. 8가지.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만 해도 돼요. 8가지 다 할 필요도 없고 한 가지만. 저는 8가지 이렇게 보다가 아하, 나는 제일 앞에 거 이거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제일 앞에 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저 같은 사람은 심령 안 가난한 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뭐 출신이 집안이 좋나요? 인물이 좋나요? 학벌이 있나요? 저 같은 사람들 뭐 외모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세울 게. 북한 사람이라고 몇 번 잡혔다니까요. 한국 사람이라는 것도 안 믿어져요. 세관에서. 북한 사람이라고. 여권 내놓고 주민등록증 심지어 운전면허까지 보여줬는데도 아니라고. 당신같이 생긴 사람은 한국 사람 아니라고. 북한 사람 어떻게 탈북해가지고 여권 위조해가지고 들어오려고 따로 세워놓고 다 보내놓고 그렇게 몇 번 조사받았다니까요. 왜? 이게 저 같은 사람은 심령 안 가난한 하다면은 제 정신이 이상해진 거죠. 분수 모르는. 그렇습니다. 이게 주제를 모르는. 그래서 심령이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 나는 뭐 이거 보니까 제 주제가 그렇고 가만 보니 그 조건이 그 8가지 중에 이렇게 보니까 딱 뭐 제가 애 안 써도 제 원래 뭐 개가 옆으로 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개가. 그거는 그냥 옆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름에 더우려고 애 써야 됩니까? 그냥 덥잖아요, 여름은. 그래서 가만 보니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야, 이게 있네. 이런 조항이 내 체질에 딱 맞는 내 현재 입장에. 그래서 이거 그렇다면 뭐 복 받기가 쉽겠다 해서 그럼 뭐 어떤 게 가난한 심령이냐? 하나님께서 저를 한 발 한 발 제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랑에 혹은 시궁창에 엎어져서 자존심이라고 하는 혹은 우월감이라고 하는 허황된 생각 그런 데서 그래서 저를 한 발 한 발 매 발걸음 하나님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가난한 심령이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생각해 보니까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지금까지 한 선교사로 한 30년 감히 이런 생각이 들죠. 나 같은 사람이 선교사가 되다니. 선교사가. 저는 그전에 술을 많이 먹었어요. 동서남북도 모르고 헤매고 살았죠. 예수님 모를 때에. 그래서 뭐 어떤 때는 땅이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한데 실제로 아마 술 작사 본분들 알걸요.
땅이 벌떡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엎어진 건데 사실은 전봇대를 잡고는 좀 더 있다 가라고 왜 벌써 갈라 그러냐고. 그렇게 이제 기억도 안 나는 어젯밤의 일이 그런 시기였죠. 왜냐하면 그 당시 20부터 약 26까지 이게 참 이 살아간다는 게 그때 나이도 몇 살 안 먹었으면서 왜 그런 생각으로 밤낮 허구한 날을 허무한 거예요. 이게 뭐 결국은 죽는 거 아니냐 다. 그럼 결론이 그런 건데 뭐하러 뭐 굳이 뭐 잘 살라고 인정받으려고 나도 한 자리 해보려고 애쓸 필요 있냐. 그러다 보니 이제 술에 손을 대게 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은 뭐 끝없이 마시고 그것도 뭐 돈도 없으니 그냥 깡으로 뭐 소금이나 찍어 먹으면서 소주에 그런 이제 날들을 지내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 땅을 만났죠. 너무도 참 그건 기이한 만남이고 운명적인 만남이고 저를 완전히 바꿔놓는 인생관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여인 제가 그 사람이죠.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이 책이 여기 시대의 소망 여기 입력해 놓은 거 잠깐 빌렸는데 거기에 삭개오 혹은 또 사마리아 여인 막달라 마리아 한 몇 번 그 책을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대요. 예, 저라고요. 그러던 저 같은 인생에게도 이 막달라 마리아 내지는 삭개오 사마리아 우물가로 그분이 가셨듯이 오신 거죠. 86년도 여름에. 지리산에는 한번 올라가 볼까 하고 올라가는데 산속에 희한하게 교회가 있어요. 1시간 도대체 이 기독교인들이 뭘 믿고 주장하나 도대체 전에는 친구들이 교회 가보자 해도 뭐하러가 뭐 착하고 뭐 바르게 살자 뭐 그럼 복 받는다 천국 간다 그런 이야기 하겠지 뭐 그건 뭐 꼭 다니면서 믿어야 되나 공자 명제도 좋고 나도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안 갔어요. 근데 그해 86년도 여름에 8월에 그 지리산 올라가다가는 그 딱 보고는 일주일 성경 집회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끌어당기신 거죠. 그렇죠? 들어가 볼까? 하고 이제 들어가 앉았는데 1시간쯤 듣고 가도 뭐 괜찮겠지 하고 들어가 앉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분들이 이야기한 게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번 기간 동안은 우리 시간 관계로 성경이나 진리나 구원이나 혹은 이 예수님에 대한 초보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책으로 치면 머릿말. 좀 더 시간이 나면 그건 초급인데 여러분들 중급 성경 중급 기독교 중급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중급이냐? 예언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예언이 중급이에요. 예언까지 들어가면 그럼 고급은 뭔데? 이제 고급은 이제 예수 안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분을 한번 이렇게 손을 잡아보고 그분의 그 눈빛이 어떤지 혹은 옷차림, 헤어스타일 그리고 음식은 뭘 좋아하는지 잠버릇은 어떤지 걸음걸이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들여다 보는 것을 고급이라고 하죠.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중급에 아직 못 가고 학교로 치면 중학교 못 가고 또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결국 예수님이라는 그 인물, 그 메시아,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는 그렇죠. 전혀 그런 예수와의 악수 내지는
그분의 눈빛 혹은 습성 이런 거 못 본 채로 그냥 교회만 다녀요. 어떤 면에서 신학 혹은 교리 연구 과정에서도 그것은 포함 안 될지도 몰라요. 그분 만나는 거. 왜냐하면 신학하고도 깊은 교리적 연구 있고도 예수 냄새 안 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던가요? 안 나요. 저는 뭐 교회 재산권을 놓고 그 교회 책임 목사님하고 교회 신자들을 이렇게 다투는 거 보면서 저거는 완전히 땅에 있는 사람들 모양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도 저기서는 진리 냄새 안 나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한심한 집단으로 맛을 이런 소금처럼 밟히고 있어요, 지금. 그건 뭐냐? 우리 교리 옳아요, 우리 신학 옳아요, 이렇게만 하고 있지 예수는 없는 거기에. 그러면 뭐 예수님 없는 교회 하면 밥 없는 도시락이고 기름 없는 주유소죠. 짜지 않은 소금 어디다 쓰겠어요, 그게. 근데 그런 게 있다니까요, 항상. 2000년 전에 그랬듯이. 그래서 저는 그때 86년도 여름에 딱 앉았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책이 그냥 착하고 바르게 살자 그런 책인 줄로만 알았는데 윤리도덕, 사서삼경, 고란 비슷한 책, 불경. 이 책에 역사가 있고 앞으로 될 일이 있구나. 한 주일 하루에 4시간, 1시간 듣는다는 게 하루에 4시간 한 주일 꼬박. 그때 직감적으로 저한테 온 게 그거였어요. 이 책에는 제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근본적이고도 그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 즉 인생이 어디서 어디로, 우주는 언제부터 존재하고 얼마나 크면 왜 존재하나, 물질은 어디서, 생명은 어디서, 어제는 뭐며 내일은 뭐며 오늘은 어디쯤이냐, 이런 본질적이고도 궁극적인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답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이 직감적으로 받고 한 주일 딱 들어보고는 그러면 난 이 책을 들여다봐야 된다 하고는 2년을 그 산속에서 안 내려왔어요. 2년 꼬박 성경만 봤죠. 물론 학교는 대학이고. 저도 집안 식구들 부모님들한테 참 가슴에 크게 멍들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희 집은 유교 집안, 공자 명자만 최고로 치죠. 근데 이게 시골에서, 물론 거기 깡촌이에요. 지리산 금방 산청 쪽인데, 저도 어릴 때는 걱정 없이 잘 컸죠. 다 가난하니까 다 가난해요. 그 당시 다 아시다시피. 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동네 한 80호 하가들만 사는데 1년 내내 쌀밥 안 떨어지고 먹는 집이 3집. 네. 지금쯤은 허구한 날 그 고구마 빼떼기 말린 것에다가 좀 콩좀 넣고 그 호박 말린 그 죽 그거예요. 고구마 지금도 좀 안 좋아해요. 어떤 때는 아이고 밥을 수북이 담았네 하고는 숟가락 찔러보면 고구마 2개 파묻혀 있어요. 그래서 다 가난하니 뭐 나무하고 소미기고 풀 베고 개구리 잡고 잘 컸지요. 친구들하고. 근데 한 20대에 접어들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의문, 인생이 어디서 어디로, 난 누구냐, 별은 저렇게 허구한 날 끝없이 빛나는데 언제부터 저것들은 있나, 어떻게 생겼으며, 알 길이 없어요. 물질은, 생명은 어디서. 이걸 모르는 채로 잘 살아보겠다, 인정받아 보겠다, 한 자리 해보겠다, 이거는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가지, 왜라고 하는 질문이 있고요,
어떻게라는 질문이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사냐? 농사, 원전사, 요양보호사, 요리사 많아요. 근데 왜 사냐 쪽으로 이게 질문을 틀어보니까 제가 아직 그 답을 안 갖고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모르는데 이것만 드립다 연구하고 궁리하고 사는 게 용납이 안 되죠. 그건 뭐냐? 서울에 어떻게 가는 게 편리 좋아요? 뭐 기차입니까? 버스입니까? 비행기입니까? 그럼 왜 당신은 서울 가려 하는데요? 그건 난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죠. 제가 보니까 그게 그런 거더라는 거예요. 모른다. 그 친구들은 야 우리가 모르네. 뭐 물리학을, 철학을, 문학을 들여다봐도 답이 안 나와요. 뭐 이성이라 그러고 경험이라 그러고 실존이라 그러고 혹은 뭐 계급투쟁이라 그러고 합리라 그러고 온갖 말이 다 있어요. 물리학도 범위 밖에서는 캄캄하고 문학 뭐 들여다봐도 서글프고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 이거 잘 모르네. 그렇지. 그럼 열심히 살 필요 없네. 그렇지. 그럼 술이나 먹자. 이런 왜 이유가 없어요. 동기부여가 안 된다니까 열심히 살. 이제 그런 저에게 이 책이 온 거죠.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에 어느 날 그분이 삭개오에게 그분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분이 갈릴리 어부들에게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럴지도 모르지요. 자, 그래서 이 책을 2년 꼬박 들여다 보니까 저한테는 모든 게 명백해졌어요. 캄캄한 어둠, 혼돈, 공허 그런 세계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제 의식 세계에. 빛이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물론 거기 소를 길러요. 소를. 낮에는 소 키우는 거 그들을 하면서 2년 꼬박 이 책만 들여다 보니까 저한테는 모든 것이 명백해졌고 그때부터 오늘까지 술 안 먹고 잘 살아요. 술 안 먹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선교사 그리고 뭐 별로 전 성공한 건 없지만은 그래도 남한테 욕은 별로 안 얻어먹고 산다 이게 거듭난 거죠.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어느 날 저한테 오신 거죠. 그래서 그게 분명해지니까 인생 살기 정말 수월하대요. 물론 저도 위험하게 살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수없이 도망 다녔고 중동 가서는 폭탄 터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적이 항상 그 긴장이 있었어요. 옆에서 터지면 어디로 몸을 던지지 하면서 근데 이게 분명하니까 앞으로 어디 간다는 게 분명하니까 내 길이 어디로 나 있다는 게 분명하니까 그런 게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분을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거는 시작이었어요. 그거는 시작이었다니까요, 그게. 제가 미국 가니까 이제 LA 이제 한 주일 이제 집회도 끝났으니 그 디즈니랜드 구경시켜 드릴게요. 좋지요. 들었으니까. 갔는데 그 딱 차를 내려서 입구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저는 눈이 해둥그레졌어요. 얼마나 길 양쪽으로 대단한 것들 있는지 재미있는 것들 뭐.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좀 빨리 갑시다 볼 건 많아요 그래요. 저는 뭐 자꾸 한 군데 시간이 많이 가고 그러면서 또 스케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 봤지요. 근데 돌아갈까요 하니까 입구에도 안 들어간 거래요 그게 아직. 입구에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사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저는 입구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밖에 갖다 놓은 거 보고 눈이 휘둔 거. 예수님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 안에 이 펼쳐져 있는 세계가, 제가 그때 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점입 가경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우리는 자기를 내려놓는다. 물론 제가 이제 이번 기간 동안 자꾸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거듭난 깊은 의미 중에 하나는 하늘나라 가겠네,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네, 건강도 오겠네, 혹은 하나님께서 내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겠네 하는 것도 있지만은 거듭남에 점점 더 깊은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제 자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그렇잖아요. 신체적으로 있고 싶으면 있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 다음에 비교나 평가에 있어서 남이 뭐 다 자동차 몰고 다니도 난 이 자전거만 있어도 난 감사합니다. 참말로 수준 높은 자유를 아는 사람이죠. 꼭 뭐 대학 가야 되냐, 중학교만 나와도 얼마든지 자식 낳고 남 봉사하고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뭐. 상당히 자유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 여기에서 이게 자유케 못 돼 가지고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듣죠. 부인이 동창회 하는 날은 부부싸움 일어나는 날. 왜 그러냐? 이제 남편이 이제 일 실컷하고 퇴근해보니까 부인이 밥도 안 차려놨어요, 밥도. 왜 밥도 안 차려놨는가? 오늘 내가 동창회 가서 버스 타고 온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 다 차 몰고 왔는데. 내가 오늘 참 얼마나 내 인생살이에 대해서 낙심했는지 모른다고 당신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러면 아니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당신은 동창회 가서 잘 놀고 와가지고 기껏 나한테 저녁에 한다는 소리가 그런 건가? 밥도 안 해놓고. 그럼 싸우는 거예요. 옆집에 가면 냉장고가 트럭만한데 우리 집은 아직도 그러면 마음이 불편. 사실 말해서 이 삼성의 그 이재용 회장님 그분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죠. 돈 그림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삼성이 이러다가 이게 뭐 다른 중국인이 일본 회사니 애플에게 점점 더 뒤떨어지면, 그래가지고 무리수를 쓰다가 어디 지금 들어가 계셔요? 감옥에. 자유롭지 못해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 미국 가도 그래요. 바빠요. 마음의 평안 없어요. 가지고도, 큰 집에 살고도, 상당히 높은 자리에 앉고도. 근데 이것도 있지만 가장 깊은 자유는 이 자신으로부터. 왜냐하면 여러 인생의 짐들이 있지만은 이게 제일 큰 짐이에요. 이 나라는 존재. 그렇죠? 타고난 내 성질, 사고 방식. 근데 이 예수라는 분이 심지어 여기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깃털처럼 인생이 가벼워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내려놓나? 그렇죠? 그건 불가능.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거는 송충이 보고 배추 먹고 솔잎 먹지 말고 배추잎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앞에서 자꾸 설교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비웁시다, 내려놓읍시다, 그래야 마음 평안 오고 천국 갑니다. 그렇게 그 말은 들으면서도 저건 사람들에게 부담만 주는데. 왜? 못하는 일을 하나 하니까.
근데 자기를 잊어버리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잊어버리는 거. 한 번은 제 고등학교 때 저는 축구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해요. 그때 이제 자취집에 이제 밥을 이제 연탄 불 위에 올려놓고 주인집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주인집 방에 텔레비 틀어놨는데 축구 중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루에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정신없이 보다가 마치고 가보니까 밥이 새까맣게 해. 밥도 물론 저한테 중요한데 축구를 선택할까 밥을 선택할까 제가 고민한 거 아니에요. 잊어버렸죠. 완전히. 그걸 제가 생각하면서 아하. 그러니까 이게 요한 같은 사람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시대의 소망,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는 가운데 자기를 잊어버렸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선하심, 높으심, 기이하심, 아름다우심 이걸 보는 가운데 세상에는 신이 마옥간에 태어나다니. 세상에는 신이. 그렇죠? 신이 나사렛 총구석에서 30년 동안 목수일을 한다니까요. 먹고 살라고 신이.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면서 뭐 의자 고쳐드릴까요? 책상다리 부러진 거 없습니까? 울타리 수리. 신이 먹고 살라고.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먹고 살라고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면서 수리해드릴까요? 닦아드릴까요? 고쳐드릴까요? 상상이 안 되는 것보다 더 상상이 못 되는 게 신이 말이에요. 천지 만물의 그 주인이고 소유자지요. 그도 한번 체험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체험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나도 한번 보리밥을 한번 먹어볼까? 이게 아니고 30년을 진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인생으로 삼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래 2000년 전에 나사렛 그 골목 땅바닥에 요만한 아이들이 땅바닥에 검 그어놓고 앉아 놀고 있었다니 그 중에 한 명이 신이라니까요. 그게. 자, 그런 예수님. 근데 이 신이 사람들 발밑에 엎드려서 발을 닦고 있어요. 발을. 얻어맞고 있고 개 맞듯이. 그분은요. 그렇게 높은 파도를 보고도 좀 가만히 있지. 그러니까 파도가 어떻게 돼요? 바로 가만히 있게. 그런 엄청난 능력자인데도 얻어맞고 있다니까요. 자기는. 형편없이 얻어맞고 있고. 만신창이가 되도록. 이제 그러한 그런 걸 우리는 아름답다고 해야 할지, 기이하다고 해야 할지, 신기하다고 해야 할지, 영광스럽다고 해야 할지, 위대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을 보고 있으면 묘한 감정들이 마음에 밀려와요. 그러면서 나도 한 자리 해먹어 봐야지, 나도 남한테 어느 정도 인정받아야 안 되겠나, 이 정도는 갖춰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끝없이 부끄러워지죠.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그런 자신이 한없이 한심해지죠. 거듭난 거죠. 왜냐?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로. 작은 일에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낙심이 되거든요. 그럼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한 게 내 도 닦은 거냐, 그분인 거냐? 그분인 거죠, 그분. 그런 분이 어느 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한테 왔다니까요. 삭개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갈릴리 어부들에게. 문제는 뭐냐? 나한테도 왔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내가 교회를 20, 30년 다녔는데 성경을 많이 들여다봤는데 나한테도 그분이 오셔서 내가 전에 알던 박아무개, 김아무개 혹은 이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니고 내가 생각해도 남이 봐도 내가 이런 사람 될 수 있나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은 자기를 잊어버렸다. 그분을 보는 가운데 제가 연탄 밥 잊어버린 것처럼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송충이가 솔잎을 떠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자신이 나를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라는 분을 들여다보다 보니 뭐냐면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뭐냐? 그 당시 온 교인 지도자서부터 평신도까지 다 붙어서 400년 동안 아무리 부흥시켜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부흥 안 되는 교회를 혼자서 몇 마디 말로 해치워버린 사람이에요. 요한은 뭐 프로젝트 뭐 자금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조직도. 그냥 혼자서 사람들의 마음을 딴 방향으로 틀어버렸다니까요. 혼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인물이 요한입니다. 저 같으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요한이 입을 열어서 몇 마디 하니까 다 강으로 몰려가요. 요단 강으로. 왜 갑니까? 그게 무슨 뭐 축구 시합해요? 이미자 씨가 와서 그 공연합니까? 공연? 뭐 누구 결혼식 아니죠. 자기 죄를 가서 고백하려고 가는 거예요. 학생들 학교 안 가고,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휴가 내가지고, 농부들이 논밭을 안 가고, 며칠씩 휴가 내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려고. 우리는 우리 시대에 그런 위대한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참, 우리 아무리 애를 써도 기독교가, 우리 재림교가 아무리 애를 써도 기독교가 사실 점점 더 힘을 얻어가기는커녕 지금 점점 더 오히려 세상에 한심한 집단이 돼가고 있다니까요. 한심한. 거기도 뭐 재산 싸움이나 하고 자리 다툼이나 하고 전염병이나 퍼뜨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예수님이 잘못돼서 그러냐? 아니고 그건 교회가 잘못돼서 그래요. 요한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혼자서 엄청난 부흥을 해치워버린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은 요한의 한 100분의 1 정도만이라도 사람들의 호응을, 지지를 받으면 제 교파 하나 만들어서 교조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당신들이 나를, 요한은 동문서답을 통해서라도 예수를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보느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알면 나가 잡아질 걸,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요한, 왜 당신이 이런 불법 집회를 하여? 내가 광야에서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리더라 하늘에서. 그래서 한다. 저 같으면 그렇게 대답합니다. 왜? 실제로 음성이 왔으니까. 그렇게 대답 안 하고 동문서답을 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알면 당신들은 까무러칠 걸. 동문서답을 해서라도 예수를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요.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누가 코로나 주제 이야기가 점점 코로나 슬슬 끌려가요. 날씨 이야기는 그래서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코로나를 이야기하건 농사를 이야기하건 날씨 이야기를 하건 뭐 차기 대통령 이야기를 하건 우리는 예수님 쪽으로 사람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분이 높임을 받는다면 난 시궁창에 저밖에 좋다 그 말이지요. 그럼 그런 요한을 그렇게 만드신 분은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런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으니까 우리도 그것이 사마리아 우물이 있었듯이 삭개오에게는 그 무화과 나무가 있었듯이 갈릴리 어부들에게는 그 바닷가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살렘 힐링센터가 있어서 우리는 참 여기에 고혈압, 당뇨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며칠이 의미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케 하시는 분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론 하나도 이야기 못하고 그냥 써먹지도 못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낮은 인생에게 사람으로 내려와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를 이 땅이었고 또 알아봤자 가져봤자 인생 이상의 것을 알 길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벼룩이 뛰어봐야 벼룩이듯이 우리는 인생 이상일 수가 전혀 없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연구해도 진리나 절대 세계나 하늘은 절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였는데 진리이신 분께서 하늘이여 빛이신 분께서 진리와 빛의 충만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33년 반 동안 하늘과 진리의 가장 깊고 높은 부분을 낱낱이 표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면 하늘을 보는 것이고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천국으로 발걸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새로 태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옛날 삭개오나 마리아처럼 또 갈릴리 어부들처럼 새 사람 되게 하는, 영혼을 소유하게 하는, 또 빛을 보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예수님을 언젠가는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여기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한가한 시간, 생업에 별로 바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주변이 심지어 내 몸까지도 새롭게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